예, 12월 1일 누가복음 2장 8절, 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합동 예배는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년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를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이 되는데, 오늘 성탄 이 찬양 예배만큼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막 예쁘게 빨간색 이렇게 하고 또 성탄절 준비하는데 그 의미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할인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생신. 예. 우리 해나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요. 생신이래요. 예. 예수님의 birthday. 또 생각나는 거. 지영이는 뭐가 생각나요? 어? 예수님의 생신? 예. 또 예수님의 생신 말고 또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추리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혹시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추리하신 친구들 있어요? 하율이도 했고, 에이든도 했고, 크리스마스 추리. 어때요? 추리를 할 때 제일 위에 뭘 달아요? 스타, 별을 죠. 동방 박사가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새벽송이라고 24일 저녁에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하고 25일 날 새벽에 예배 드리기 전에 방문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에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파출소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또 성도님들 댁에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졸고 성탄 예배는 더 푹 자고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성탄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해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birthday. 자,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 태어날래. 우리 엄마는 누구로 하고 우리 아빠는 누구로 하고 나는 언제 태어날 거야. 목사님 생일이 4월 달이거든요. 나 4월 며칠 날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 보면 막 체드스톤에 그 쇼핑센터에 가면 막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캐롤 부르고 막 좋아요. 근데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도 너무 신나요. 연말이다, 홀리데이다, 야 선물이다, 바베큐 한다, 야.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더 크게 예수님 들리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베이비로. 네. 예수님이 왜 어른으로 안 태어나시고 왜 베이비로 태어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아기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처럼 5살, 10살, 15살, 20살, 30살 이렇게 자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우유 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케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베이비 생활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베이비로 태어나지 않고 갑자기 어른으로 짜냈으면 어렸을 때 베이비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그 과정을 예수님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베이비로 자라시고 또 베이비로 이렇게 그로잉 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예수님께. 물론 엄마 아빠도 봐요. 그리고 우리도 보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부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100여 년 만에 11월 달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죠. 올겨울에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도 아직 성탄절 그러면 눈 내리는 성탄절, 추운 겨울 생각하는데 호주는 계절이 정반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뜨거운 모래밭에 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예년보다 이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12월 1일 오늘이 이제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마음에 그러니까 성탄절만 12월 25일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12월 한 달 동안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짧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대조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동방박사 3.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셰퍼드, 목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태와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동방박사와 목자라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기록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사실이냐, 어느 것이 틀렸냐, 그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찾아왔고 목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의미로 동방박사들이 중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축하하기에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학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들, 동방의 왕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연구하는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의 여행이 최소한 2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별을 보고 문득 별을 보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특별한 별이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또 그 못 봤던 그 별을 특이하게 여기고 그 별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루머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게 될 징조라고 생각하며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에 여행을 왔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사람들이죠. 소나 양을 돌보며
가축들을 돌보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 밖에서 양을 돌보던 가운데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하였고 그 적극적인 모습으로 왔지만 반대로 목자들은 그냥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의 강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비치었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고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지금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때 목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무서워하였다. 이 무서워하다는 것은 놀라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두려워하다, 도망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양떼를 돌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깜짝 무서울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새벽도 아니죠. 아침 6시에 기도를 교육관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요. 꼭 한 분이나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센스가 있어요. 불이 저절로 켜졌다가 꺼져요. 사람이 오면 켜지고 사람이 안 오면 꺼지죠. 그 불이 켜지고 꺼져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대단해요. 네.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다. 그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들을 만나고 무서워했던 그 목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 목자들의 처음 반응은 무서움이었는데, 두려움이었는데 마지막 그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바뀌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자들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과 뭐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저 어쩌면 자고 있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목자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만난 그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때부터 참 수많은 외침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민족.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무렵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힌트가 있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될 때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천민이고 아무 보잘것없던 목자들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났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달랐다는 게. 천사를 만나고 무서웠던 그들이 이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떠나갑니다. 비록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대목에서 이 목자들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찬양으로 바뀌면 그의 삶은, 그들의 삶은 분명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삶을 터치하실 때에 나의 상한 감정과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경험이 없이 그 경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바뀐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기쁨의 변화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경험, 목자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들었던 거죠. 하나는 본 것이었고 두 번째는 들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들은 천사들의 찬양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는 문득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먼저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처음에는 천사들의 등장에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천사들의 찬양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아마 그 찬양을 목자들이 떠올리고 그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 비록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 땅에 여전히 목자의 삶, 냄새나는 양떼들 흠바구니에 들어가지만 그의 삶은 분명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삶이지 않을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목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졌고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학생부, 청년부 이 성탄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마 몇 주간 계속
고백하고 연습하고 되뇌이면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 찬양이 성탄절이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평생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심을 감사하는 찬양, 그 찬양이 날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음악이 아닌,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변화는 두려움에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처럼 밤을 새며 양떼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목자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비록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상이 있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를 경배했던 목자들의 변화,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며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그 천사들의 등장에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도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 그리고 성탄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